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엑스트라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요절을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스 와인테. 이게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스 라크테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 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자보다는 슬퍼하는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보다는 아픈 자에게, 부유한 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스 마인테. 이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파리나 모기가 죽었다고 울지 않습니다. 헌옷이 버려졌다고 쓰레기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며 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 가족을 잃었을 때, 친구를 잃었을 때, 그 슬픔 앞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그 슬픈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긴 그 깊은 사랑과 우리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절을 보면,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알고 지내던 백한터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베스트 프로인트, 베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과 친구 되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때로는 친구 삼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를 사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될까 봐 마음을 닫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어에는 이런 시대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 남의 불행에서 희열을 느끼는 마음, 말 그대로 놀부심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도 슬픔도 혼자 삼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도 조심스럽고 울어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저 혼자 웃고 혼자 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분,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우주를 잃는다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으셨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신앙을 보면 구제불능에 가까운 실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두 번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으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만은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였을 때 말씀을 따라 떠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나사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믿음 없이 우는가? 왜 부활신앙이 없는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아셨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답보다는 위로가, 지적보다는 공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의 곁에 서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눈물은 무기력한 동정이 아니라 사랑에서 흘러나온 공감의 눈물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오십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울 수밖에 없는 나의 자리, 아무 말 없이 버텨내고 있는 슬픔의 자리, 그곳에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39절에서 49절을 보면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고 수건을 푸는 일은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옮겨야 할 돌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불신의 돌을 옮길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작은 순종이 부활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2000년 전 나사로의 집 안 분위기처럼 오늘날 우리도 슬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쁨을 나누면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를 살까 두렵고 슬픔을 털어놓으면 약해 보일까 두렵고 그래서 혼자 웃고 혼자 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 사이트가이스트를 물리치고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거소증을 연장하기 위해서 청주 외국인 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우슬랜더 배회어대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서류를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35년 전 유학생으로 독일에 와서 비자 문제로 고민하며 슈투트가르트 아우슬랜더 배회어대에 서 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새벽기도를 가면서 매일같이 마주치던 길거리의 청소부 아저씨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자 문제도 없고 언어 문제도 없고 외로움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물질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독일어는 도무지 늘지 않고 수업은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신혼부부로서 서로 맞춰 살아가야 하고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며 아빠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사중 오중의 십자가를 동시에 진 것 같은 무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처럼 노동 허가서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서 독일에서 직장을 얻고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이방인으로서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힘들고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파견 사원과 현지 채용의 차이로 힘들고 회사를 운영할 때는 직원들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버티고
지나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외로움을 아셨고 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할 때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 곁에 조용히 서서 함께 눈물 흘려주셨습니다. 또한 제 곁에는 항상 기도로 함께해 준 아내도 있었고 외국 땅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준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자주 부른 찬송이 로분당 로분당 로분당이었습니다. 로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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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테스킨더 자게니모 로분당 이데스베 브루데굿 드루이데살란데스 블루 로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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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테스킨더 자게니모 로분당. 이 찬송이 어려운 날에도 저를 일으켜 세웠고 지친 날에도 저를 다시 웃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독교회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한국인과 독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독일어, 한국어의 언어도 있지만 1900년대 사람과 2000년대 이후의 사람의 한국말끼리도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시대도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혼자 울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고 한 사람의 눈물에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군정 앞에서 설교도 하셨지만 한 사람 나사로, 삭개오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멈추시고 기다려주시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준이 수준을 만든다. Der Standard schafft das Niveau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인 수준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장이 세운 위생 기준이 그 식당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만 됐지.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지. 이런 작은 타협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 기준이 조금씩 낮아지고 언더그레이드 되고 결국은 믿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단지 우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아진 기준, 타협하는 신앙은 낮아진 기준은 믿음의 자녀인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을 양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another generation, ander의 generation을
탄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잠깐의 편안함이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기준을 언더그레이드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누구도 혼자 울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다 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슬퍼하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분노하다, 쩌러니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 죄의 현실 앞에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무너진 현실에 대한 분노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누리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 모든 관계를 끊어놓았고 하나님의 기쁨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으며 결국 그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갇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친구요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본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눈물은 기쁨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35절 요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스 마인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눈물 앞에 멈춰 서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 말하지 못할 아픔으로 울고 있다면 예수님은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오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제 설교 1부입니다. 제가 2부 순서로 오늘의 주인공 나사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신앙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목, 나는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덕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베다니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저희 가정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나눈 친구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저희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의복을 세탁하고 손발을 씻고 목욕하시도록 깨끗한 물을 준비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숙소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주로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만 몰입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생 모은 옥합에 든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바르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습니다. 평소 말씀을 사모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식사 자리에 저를 옆에 앉게 하셨고 저를 마인 프로인트 나사로 하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하였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시작되었을 때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겠지. 오지 않으실지라도 나사로야 나을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금방 나을 것 같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제 몸은 점점 식어가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제 눈은 문 쪽을 향해 떴다가 지쳐서 감기를 반복하였고 마음은 점점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거지?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아서 안 오시는 걸까? 아니면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걸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실망 사이에서 갈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작아지고 제 마지막 숨이 다가오던 그 밤, 저는 이렇게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제가 죽게 된다면 마리아 마르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제가 무덤에 있을지라도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죽음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위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은 정말 고요했습니다.
어떤 감각도, 소리도, 빛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가 되는 어느 순간 제 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갑자기 제 귀가 열렸습니다. 그 이름 나사로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사망 권세 아래 있던 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깊은 물속에서 나오며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에 생명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도 뜰 수 있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몸은 배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발이 무겁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걸음 되지 않지만 그 몇 걸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의 여정이었습니다. 수건 틈 사이로 들려오는 익숙한 울음소리, 마르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강한 척하던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말없이 달려와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 웃고 있었고 그 울음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뒷걸음을 쳤고 어떤 이는 주님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런 질문이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은 자도 불러내시는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피어나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덤 앞에서 나를 기다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의 눈이 눈물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한마디는 내게 자유를 선포하는 선언이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웃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내가 믿음이 약해져도 함께 울어주는 분이시며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진정한 나의 친구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고통의 어둠 속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믿음이 약해져서 부활의 기적은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앞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딸아 나오너라.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친구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그 음성에 응답하는 순간 여러분도 무덤에서 일어난 저 나사로처럼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통 간증을 마치면 박수를 치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그 현장을 다시 묵상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슬픔과 두려움, 고통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쉽게 응답되지 않는 답답함에 지칠 때가 있고, 마치 나사로의 가족처럼 절망하며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 곁에서 항상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경험한 위로와 사랑을 우리 곁에 있는 이웃, 특히 혼자 울고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독교회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